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사춘기 중학생들이 무서워서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춘기 중학생들이 무섭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무시무시한 사춘기 여중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습니다. 하나가 잠잠하면 다른 하나가 오만 짜증을 부립니다. 이 다음날 오만 짜증을 부리던 녀석이 순한 양처럼 굴면 잠잠하던 다른 녀석이 야생 동물처럼 변해서 성질을 부립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들의 감정이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릅니다. 장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요, 핸드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게다가 머리가 굵어지면서 엄마 아빠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기도 하고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애를 낳아 키우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서 죄송한 표현인데요,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제 본심이 아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면 이런 생각이 다 들겠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씩은 이런 심정이 드셨을 겁니다.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어떤 말까지 자녀에게 합니까? 너 계속 그렇게 하기만 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어디서 이런 놈이 다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 부모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말은 결코 부모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얘야, 너 계속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돌아와 다오.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란다. 나는, 아빠는, 엄마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긋날 대로 어긋난 사춘기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한 부모의 애끓는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어서 화도 내시고 심판도 예언하시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10월 한 달의 절반 동안에 이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게 되어집니다. 청명한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복된 계절에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의 그런 이름입니다. 호세아,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13번째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BC 722년까지 총 19명의 왕이 약 2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하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은 부유하고 안정되었습니다. 태평성대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호세아 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13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오히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살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상 앞에 절하며 끊임없이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가정만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남편을 위해서 멋진 머플러를 만들어서 선물해 줬습니다. 그것도 결혼 기념 선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머플러가 다른 여자의 목을 감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반대로 남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적은 용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몇 달 동안 모아서 멋진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팔아서 내연남에게 명품 시계를 사줬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도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고 상상해 봤는데 극도의 배신감과 큰 충격으로 인해서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차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내 안 사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관계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이 바로 이러한 감정이었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축복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줬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까? 바알이 줬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을 바알을 숭배하는 데에 썼다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짜준 머플러가 다른 여자의 목에 걸려 있고 남편이 용돈을 모아 아내를 위해 사준 목걸이가 내연남의 명품 시계로 둔갑한 상황과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서도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분별 없이 음행을 일삼고 있다면 그대로 관계를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민족을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 마음 같아서는 12번도 그렇게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어떤 지시와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가 고멜로 알고 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특별한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이러한 예언이 행위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괜히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 행위, 호세아의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처럼 크게 음란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 선지자가 자식을 셋이나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흩으신다, 씨를 흩어 뿌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잔인한 살육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곳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조상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권력자였던 아합 왕과 우므리 왕과 사람들을 이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에서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예후의 집, 곧 예후 왕조에 그대로 갚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몰살당하게 된다. 그러니 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게로 돌아와 다오 라는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딸의 이름 얼마나 이쁘게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로 태어난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이 로루하마라는 이 말은 긍휼, 자비라는 뜻의 단어 루하마라는 말에 결코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부정접두사 로라는 뜻이 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루하마가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멜이 또 잉태하여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셋째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여러분, 셋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로암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암미라는 이 말은 내 백성, 뭐라고요? 내 백성. 이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아주 좋은 뜻, 아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결코 아니다 라는 뜻의 부정접두사 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암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결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1장 9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겠다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지금 무시무시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끝없이 바알과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친들이라는 이 말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 어떤 장소였습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들은 거친들, 곧 광야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그 광야 세월 동안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의존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다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의 은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친들로 인도하여 다른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들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래 아골, 이 아골이라는 말은 괴로움, 환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은 여리고성 남서쪽 요단 평지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진멸한 직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도록 한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칩니다. 이 사실을 아이성 전투를 패배한 후에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이때 아간이 그 가족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돌에 맞아 죽은 장소가 바로 이곳 아골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사형을 집행하면서 아간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였는데,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골 골짜기는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번뇌와 환난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골 골짜기 같은 곳에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가득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을 풍성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소망의 문은 어떤 문이겠습니까?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 설득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멜같이 음란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처녀인 양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죄의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는 첫 출발에 불과합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상반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는데 어떻게 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와 동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는 이 결혼이 결코 포기되거나 취소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을 변개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존재가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과 선언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신랑이 확실히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이라도, 심지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처절하게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든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에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긍휼히 여김에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로루하마의 저주에 빠진 인생을 루하마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루하미의 인생을 암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일을 설득할 수 있고 위로를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서에 담긴 고멜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하고 애절한 이 호소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한 것 같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져 버렸을 때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손을 놓아주지 않는 마음, 결코 홀로 두지 않는 마음,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흩어버리겠다라는 그 마음,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 로암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모든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분의 진심이며 본심이었겠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늘의 우리요 또한 우리 각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며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며 실망케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그 긍휼함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곤고하고 낙심천만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낙심에서 일어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따스하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 곧 거친 들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악올 골짜기 같은 절대의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어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애끓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